정담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정말 은혜롭지 않았나요? 그 가장 극적이었던 밤,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날 받았던 감동이랑 교훈, 그거 그냥 흘려보내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설교의 핵심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의 밤이었습니다. 정말 이 한 문장이 그날 밤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나아갔던 그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그 밤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부분은 바로 절망 속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바로 직전 그 숨막히는 긴장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왼쪽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이에요. 9번이나 재앙이 쏟아졌는데도 바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곧 마지막 재앙이 닥칠 거라는데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들의 반응.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뭘 했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른 거예요. 어린 양을 접고 피를 바르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밤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치른 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기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월절, 이 이름 자체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자로 보면 넘을 유, 넘을 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그냥 건너 뛰어가신다는 뜻이죠. 와, 정말 이름 그대로의 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기도만 해라, 이게 아니었죠. 첫째, 어린 양을 취하고, 둘째,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셋째, 급히 먹어라. 이 모든 과정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참여해야만 했어요. 그야말로 손과 발로 하는 아주 실제적인 순종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피였을까요? 그냥 빨간슈를 매달아도 되잖아요. 여기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바로 믿음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이해 못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증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속죄의 표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흠없는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걸 그 피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문설주에, 내 삶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나 바르며 살고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오늘 내 삶에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6월절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6월절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와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 뒤에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는 자세도 남달랐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눌러앉아 살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순례자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의 변화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먹는 음식에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쓴 나물, 이걸 왜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겪었던 그 쓰디쓴 고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거다. 이렇게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우리 교회 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바로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전수 아닐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들고 앞으로 계속될 출애굽기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6월절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무교절의 순례자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계속될 이 6월절의 감격과 무교절의 거룩한 여정을 기대하면서 다음 출애굽기 강의 말씀도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